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3일 전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만 꽃을 달았고 여러분들에게는 생화를 드렸는데 아마 아이고 3일 전에 또 꽃 달았는데 또 꽃을 주네. 마치 음력 어버이날 같은 느낌이실 겁니다. 아니면 김 빠진 맥주 같은 느낌도 들 거고요. 근데 사실은 1년을 따지고 보면 364일에 우리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가 있어요. 어버이날은 단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음력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적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낙인을 찍은 첫 번째 이유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지요. 조선이 효를 중시하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비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제사 문제로 무려 103명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요. 우리 기독교 역시도 이 제사 문제로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가 도대체 뭡니까?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례라고 하는 뜻으로 중국의 예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를 받드는 거냐 하면은 천지 1월 성신을 받드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래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제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제사를 수용한 건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수용할 적에는 그 대상이 1월 성신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딱 한정이 된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제사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제사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는 혼백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갈라져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늘로 올라간 혼이 거처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그 후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죽은 조상의 혼과 백이 연합해서 사회도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유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사 지낼 적에 우리가 신주 얘기를 많이 하죠. 신주가 뭡니까? 나무로 된 그 신주. 왜 신주를 만드느냐? 조상의 혼이 거처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후손들이 만든 신주를 거처 삼아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신주는 근데 이제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신주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지방에는 죽은 분의 이름과 관직 같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서 저렇게 적어 놓는데 저 지방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초혼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을 불러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죽은 혼을 부르고 절하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인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후손된 우리들의 책임을 느끼고 진정한 깊은 효도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형식이 다를 뿐이지 결코 불효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또 처음에 들어올 때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낙인 찍은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지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언뜻 들으면은 비난받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아니, 아버지 제사하러 장사하러 가겠다는데 그걸 못 가게 하니까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10계명에 5계명하고도 배치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제사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그날 즉시
가족묘로 옮깁니다. 우리는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들은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해를 넘기지 않고 다음 날까지 하지 않고 바로 그날 안에 가족 묘지로 옮기는데, 가족 묘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개 동굴을 파가지고서 가족묘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안치를 해놓고 1년 후에 다시 무덤을 찾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다 썩을 것이 아닙니까? 뼈만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남은 뼈를 유골함에다가 수습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두 번째 장사, 오실레기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랍비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은 육체가 뼈로부터 부패되어 가는 것을 죽은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진정한 장례는 뭐냐 하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뼈를 수습하는 이 오실레움, 이 두 번째 장사가 진정한 의미의 장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장사 지내러 가겠나이다 한 것은 바로 이 오실레움, 두 번째 장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죽은 자들은 뭡니까? 가족 무덤 안에 있는 이미 죽어있는 선조들의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는 사실은 랍비들이 가르쳐왔던 것의 정면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부패되고 뼈만 남는 것이 죄가 떠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죽은 내 부친을 즉시 무덤에 안장했던 것으로 부친에 대한 너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제는 내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 모세 율법에서 준수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다. 너는 이미 죽은 부친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내 죽은 조상들이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언뜻 오해해가지고서 장례식도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모두 623개의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몸벗을 해라 하는 248개, 몸벗을 하지 말아라는 365개, 도합해서 623개의 근간이 바로 십계명에서 나오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규정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룻기는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가 효도입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성구는 66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옆에 있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 부탁을 듣고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즉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에서 어머니처럼 공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는 동생들이 없었습니까? 남동생 4명이나 있었고 여동생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를 평생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90 이상을 산 유일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긴 수명을 허락하셨을 적에는 마리아를 잘 건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었을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 1, 2, 3서 다 썼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그 마리아로부터 들은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어머니 평생 모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스승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평생 모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넘어지니까 로마 병장들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인물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흑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레네 몇 사람을 바로 학자들은 시몬의 가족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구브로하고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지명이 같이 나오는 것을 봐서 틀림없다 이렇게 심증을 굳힙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을 쫙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뭡니까? 흑인입니다. 구레네가 어디라고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같은 사람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 시몬을 소개할 적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인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그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바로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한테 안부해라, 문안해라. 너희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의붓 어머니다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친어머니도 아닌 의붓 어머니인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 친어머니처럼 관심을 가지고 극진히 돌봤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상당히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공경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게 욕하기만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끄집어다가 동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동네 사람들이 끌어다가 죽이는 거 봤습니까? 정말로 이거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효도는 1년에 단 하루 어버이날 비울 만큼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 TV에 보면은 군대 간 아들이 막 훈련 비 오는데 훈련 행군을 하면서 막 힘드니까 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생각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장교 훈련 받을 때, 유격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유격 훈련 그 힘든 중에 마지막 뭘 시키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어머니 노래 시작.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 장정들이 꺼이꺼이 하면서 다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만 부모님을 떠올리는데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생각해요. 요 구조가 요새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보너스 건 계명이 딱 2계명이 있어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보너스를 걸었나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하나의 보너스를 어디다 걸었냐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너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에는 이런 보너스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충격적인 것은 효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효도는 고사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70세 넘은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 아버지를 폭행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세요. 아버지를 폭행하고 강제로 통장을 빼앗아서 1,500만 원을 강탈하는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 이마를 빗자루로 콕콕 찌면서 여기 왜 왔느냐고 구박하는 며느리가 있어요. 어느 날 캐나다에 사는 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여기 오셔서 영주권 받아서 저희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딸 둘이 캐나다에 사니까 노부부만 한국에 남아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거 좋겠다.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했어요.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먼저 보내주세요. 돈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서 캐나다로 갔어요. 큰딸의 주소를 찾아갔어요. 큰딸이 거기 없어요. 작은 딸한테 갔어요. 작은 딸은 자기는 몰라요. 나 돈 받은 것도 없고. 결국 그 부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한인교회가 도와줘가지고 쪽방 차리고 거기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산다. 그게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폐륜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자식에게 맞고 사는 부모가요, 매년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게 2,000명만 되겠습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우리 성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뭐 신문에 나고 사람들 칭찬 들을 만큼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이것도 자신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부류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미 부모님의 세상을 떠난 분들. 아련한 추억 속에 부모님이 계시죠. 저도 저희 생모가 5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5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어요. 그 어머니하고의 그 추억들이 그냥 어제 일처럼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슴속에 묻은 부모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두 말씀이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효도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서 효를 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오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존경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 유세베오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는 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번역이 됐어요. 즉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유세베오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효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건이 따르는 말입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한다. 이 말은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 존경 안 해도 된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존경 못할 부모들이 많아요. 문제 있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모의 삶과 행실이 효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의 기준이 뭐냐? 부모라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부모님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로 효도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되 부모님을 높이 평가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보답하기가 아모이베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효도가 뭐냐?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을 그분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상관없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 나 위해 희생한 것도 없어. 나 혼자 자수성가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떤 뒷바라지 못해주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뭘 해주기는커녕 부모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은, 평생 가는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효도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도 부모가 준 생명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효도에서 면제된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는 내 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는 다른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효도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나무 그릇이라는, 우든 바울이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치매기가 있고 수전증이 심해가지고 손을 덜덜덜덜 떨어요. 식사하실 때마다 밥알을 여기저기 다 하고 그릇을 막 깨기가 일상입니다. 도대체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에 가더니 나무 그릇을 사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상을 따로 차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무 그릇이니까 깨질 일이 없어요. 할아버지 혼자 잡수시니까 옆에서 가족들이 먹는데 가족들은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옆에 있는 손주가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식사하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아들이 혼자 뭔가를 열심히 깎고 있어요. 아들 뭐 하는 거니? 나무 그릇 만들어요. 뭐 하려고 그거?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늙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쓰시라고 나무 그릇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자식이 합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불효하면 그 불효는 나한테 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해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맞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고 자식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고 내 장래를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것이 옳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이 말씀을 무겁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밭을 갈다 보면은 한 번은 일황이 되고 한 번은 고랑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은 자식이 되고 한 번은 부모가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효자여야 됩니다. 효녀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체면이 서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